말씀 볼게요.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면 좋겠네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무엇이냐 하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헌신을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만든 표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틀려요. 뭐냐면, 여러분, 바른 믿음은 잘못된 행위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은 바른 행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애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이 표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른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잊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바른 믿음,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행위를 하다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른 믿음은 있지만 잘못된 행위를 하는, 말하자면 1번에서 3번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1번에서 3번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바울이 와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완전 틀린 거야. 생각해봐. 너희들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함부로 의지하니까 이렇게 막 사는 거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구원론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반, 자기 공로 반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3번에 있던 애들이 이제 2번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 심각하다고 느낀 거죠.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기록한 이유는 믿음이 2번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2번으로 가면 안 된다. 2번으로 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가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고 3번에서 1번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망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지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죄와 타협하고 방탕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그런 식으로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답일까요? 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게 없으면, 너 공로를 쌓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돼 라고 가르친다면 이게 2번인 거죠. 2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다시 한번 말해서 그 사랑에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해야 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망가진 이유는 바른 믿음에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진리가 얼마나 힘을 발휘했습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른 믿음을 유지하면 바른 행위는 이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볼게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행동만 올바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동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뭐로 가나.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기도회 때도 반복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내가 주위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해야 하는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거 쉬워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단순히 기도에 막 오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느냐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하느냐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내가 이 행위를 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종의 행위예요. 종의 행위. 모든 신앙적인 의무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주는 모든 미션을 올 클리어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종의 행위고, 사실 갈라디아서 논리에 따르면 저주받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2번과 3번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입고 방탕하게 사는 것과 너희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써서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은 결국 똑같다. 왜? 뭐가 똑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똑같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바울이 볼 때 셋 다 틀린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2번이 맞아요. 여러분 기도에 오고 예배하고 바르게 살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교회 섬기고 이거를 여러분 입원해서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간은 겉으로 바른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아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죠.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가 2번이죠. 열심히 교회 섬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은혜는 이미 옛날에 잊었고 그냥 자기 공로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 의만 가득한 거죠. 쓴뿌리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종로릇 한다는 건 다 똑같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의 종로릇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 육신의 종로릇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세상의 종로릇 하는 거고. 여러분, 바울은 1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가지고 이 믿음을 계속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무슨 점을 찍듯이 여러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주일에 그냥 점을 찍는 거예요. 한 번. 그냥 아 그래 나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점을 찍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선으로 이을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믿음이 선으로서 이어져야 그것이 뭔가 현실이 되는 거죠. 구체화가 되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문제가 왔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믿음 자체가 계속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야 돼가 아니라 왜에 집중돼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믿음이죠. 왜 나는 성경을 배워야 할까? 왜 나는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를 섬겨야 할까? 왜죠? 왜? 왜에 대한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응답하는 거죠.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의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이클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바깥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바른 행위만 하면 돼. 바른 행위만.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낳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죽여버립니다. 교회가 즐겁지 않은 것이죠. 왜가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행위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3번, 4번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거의 다루지 않아요. 정작 현실에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나요? 이런 질문이죠. 답은 3, 4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3, 4번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너희가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면 절대로 죄 지으면서 살 수 없어. 성경의 논리죠.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진리를 묵상하면서 화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졌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돈을 아까워할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화내면서 웃을 수 있어요? 화내면서 찡그리면서 기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는 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의 불가능할걸요?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형제님들이 나 오늘 야동이 너무 보고 싶어, 나 이거 오늘 안 보면 잠 못 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서 야동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걸요?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 믿음을 선으로 이어가는 사람에게 죄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점으로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일주일 후에 다시 들으러 가야지, 이런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삶에서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 4번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구원 없어,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나는 열매가 없는데, 그냥 구원의 증거가 없는데 구원 받았겠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추구하는 건 1번이에요. 1번. 바른 믿음으로 바른 행위를 하는 성도를 길러내는 것 1번이고, 2번은 율법의 종로를 시키는 것. 뭐로 가도 잘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이죠. 신천지죠. 그리고 구원파죠.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돼, 구원파죠. 3번. 그리고 4번 방탕한 애들, 그냥 세상. 그렇죠? 2번, 3번, 4번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른 믿음에 머물러라 하는 게 이제 1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믿음에 머물러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어요. 침착맨 나오는 거 봤어요. 침착맨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상당히 인상에 남았는데, 금연처럼 쉬운 게 어딨냐는 거예요. 금연처럼. 금연이 왜 쉬워? 금연이 쉬운 이유는 성취를 안 해도 되니까. 어떤 도전들은 다이어트나 이런 거는 뭘 계속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금연이라는 거는 내가 안 하면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도전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금연하기 어려운 건 차치하고 그 논리 자체는 들어볼 만하죠. 믿음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쉬워요.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무슨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생각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해라, 바른 믿음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 맺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말하자면 바울이 이제 서신을 끝내면서 큰 글자, 볼드체를 한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이런 얘기죠. 무슨 대조를 하냐면, 이제 바울은 두 가지 대조를 해요. 두 가지 대조. 자기 자신과 거짓 교사, 두 부류를 대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거짓 교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한 대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신가요? 믿음이 건강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내 믿음이 건강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막상 제가 믿음이 진짜 엉망이네요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이게 사람이 믿음은 안 보이니까 자기 믿음이 엉망이라는 걸 인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믿음이 망가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뭐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인정을 잘 안 해요. 지금까지 내가 섬겨온 게 있고, 내가 특별히 죄 지었나?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믿음 부심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건 막 건드려도 너 믿음이 엉망이야 이러면 되게 화가 나요.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현상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지적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건강하면 이런 현상이 있고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보고 내가 믿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현상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 믿음 좋아. 믿음 좋아. 현상은 근데 되게 육신적이야. 믿음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건의 신호등 마지막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어떤 경건한 사람이 삶에서 드러내는 열매들과 거짓 교사들이 가져온 열매를 비교하면서 우리 믿음의 건강함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두 가지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두 가지에서. 첫째, 여러분 12절에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어요. 할례를 하면 유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메시아는 달라.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선은 넘지 않았군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수님을 믿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도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또 교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다른 형제 같은 거죠. 사실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당시 종교 세계관을 지배하는 거대한 이야기, 율법과 할례라는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거대한 어떤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메타 내러티브라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러티브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메타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의 근본에 깔리는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 안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8, 90년대에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요, 이제 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했던 내러티브는 그냥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돼였어요. 그게 좋은 삶이다. 이게 00년대까지 이어져 온 어떤 메타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이걸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얘기한 거죠. 이게 좋은 삶이야. 이게 좋은 삶이니까 이 삶을 따라가야 돼. 이게 메타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이젠 또 다르죠. 20년대에 오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좋은 삶이다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 이제는 명문대 가도 부질없어. 이제 그냥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 이게 좋은 삶의 조건이 돼버렸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이런 메타 내러티브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울은 율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얻으려는 너희의 그런 세계관 자체가 틀렸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세계관 전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으로는 그런 이야기 위에 서서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은 다 틀린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죠. 여러분,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박해. 어떤 박해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대한 이야기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돈 많으면 성공한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아예 의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담스러워 해야죠.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가 나와야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식당에서 식기도 하는 것조차도 잘 못하면 되겠어요? 누가 안 하는 거야? 몰라요,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 하면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하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는 너희랑 다른 이야기에서 살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좋은 삶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좋은 삶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의지하는 이야기는 틀렸어.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게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성교제를. 우리는 이성교제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세상이랑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요. 교제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랑은 결혼 안 한다며요. 의사들 있던데 리스트가 의사들이 거르는 리스트가 있대요.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야기가 다르니까 박해받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박해의 유무예요.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다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자랑하는 대상의 차이예요. 자랑하는 대상의 차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뭘 자랑하냐 하면 13절 봐야겠네요. 13절을 제가 안 써놓은 것 같네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하죠. 그죠? 자랑하려 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늘 자기 공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늘 자기밖에 모르죠. 관심이 늘 자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죠. 그래서 율법을 왜곡하죠. 왜곡해서 나는 지키고 너는 못 지켰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죠. 십자가만.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야 아니야,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할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마음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반 행위 반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애쓰고 있을 거예요. 나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늘 행동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비로소 자유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년 중에 별 볼 일 없어도 되는 자유, 보잘것 없어도 되는 자유, 그 얘기 하시던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어차피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못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퍽퍽하네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퍽퍽하고 다들 잠들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끝내줄게요. 지금 제가 한 장을 그냥 날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네. 자, 볼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박해와 자랑이라는 두 요소에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 안에서 갈등이 두렵고 박해받는 게 두렵고 그 사람들과 나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가 어렵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박해를 좀 즐거워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너랑 공유하는 이야기가 달라. 나의 세계관은 너랑 다른 거야. 라고 좀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다음 구절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제가 짧게 하는 대신 집중해 주세요. 자, 다른 서신에서와 달리 이 축도는 굉장히 충격적인 축도예요. 이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무슨 얘기냐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뜻이에요. 즉 걔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한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야만 축복이 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글라스 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서두 부분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맨 처음 시작할 때 감사단락이 없어요. 보통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저주로 시작해요. 바울이 강력하게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 믿으면 저주받는 거야, 저주가 맨 앞에 있고요, 끝에 조건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만큼 이 중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단락을 자신의 수신자들에게 관계시킬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할 수 없다. 오히려 전체의 편지는 1장 8절 9절의 조건적인 저주와 6장 16절의 조건적인 축복 사이에 서 있다. 갈라디아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은 그러한 무조건적인 약속들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의심스럽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냐? 축복을 못 받으니까. 왜? 믿음이 잘못됐으니까요. 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냐? 왜 열매가 맺히지 않냐?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 아픈 부분 중 하나는 이런 착각이에요. 믿음을 고쳐야 되는데 자기는 광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믿음을 붙잡고 그냥 계속 자기 의를 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보세요. 불가능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경건한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경건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는 명확한 이유가 없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 끝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라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도표에서 오늘 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도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1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머무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집중하면 삶의 열매들이 열린다. 이게 제 성경의 논리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기만해요, 우리를. 절대로 자기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안 들려요, 설교도. 내가 잘났는데 뭐가 들려?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안 좋아요. 계속 교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1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박해받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막 우겨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자랑이라는 두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2번, 3번, 4번으로 내려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박해도 견디고 자랑하려는 마음도 죽이는. 그래서 내가 1번에 들어가 있구나,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